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누가복음 15장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돈을 잃어버려서 딱 찾았어요. 와,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돈이 딱 들어있으면 와, 큰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들과 함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비유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잃었다가 찾았을 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이죠. 어제 오전에 비행기 목자님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 아침에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비행기 목장이 새롭게 해외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응답이 좀 굉장히 늦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다 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그 즉시로 주지 않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우려고 하실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도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 모시고 점심 먹고 울산 구경을 좀 시켜드렸어요. 소화도 시킬 겸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가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한 3-4명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우리를 보고 뭔가 좀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기채 목사님 아니시냐고. 항상 텔레비전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다고. 한기채 목사님이 유명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유명하셔서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어디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 편하게 사는데. 그때 한기채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무명의 유력자가 가장 좋은 거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최고죠. 지난 주일에 김해제일교회에서 영남 지역의 교회들 아주 연합 찬양대로 해가지고 찬양 대회를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딱 서 있는데 남들 들을까봐 제가 지휘자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우리 교회가 압도적 1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자기 교회가 1위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1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저 정말 눈물을 흘렸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나오면서 색소폰 소리 쫙 나오고 피아노와 함께 하모니가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행복이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잖아요.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건 자녀건 나의 어떤 명예건 그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gift가 아니라 giver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새로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해요. I am who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지금 보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집트 들어가서 바로 앞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잘못된 정치인 바로 때문에 이집트 국민 전체가 재앙을 당한 것이죠. 마지막에는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번째나 새끼들까지 다 죽는 그 비참함,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귀의 종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는 전형적인 마귀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반복될 때 그래 가, 조금만 가, 뭐 짐승들은 놔두고 가,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이 딱 걷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바로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그 마른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굿 뉴스를 주세요.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날마다 좋은 소식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새로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요. 여러분 뉴스 좋아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는 좋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알아야만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도 뉴스는 뉴스인데 좋은 뉴스예요. 새롭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입술만 열면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장 모임을 만나면 예를 들어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아파하면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목장 모임은 정말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가능하면 매주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죠. 주일에 만났지만 주중에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이유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힘이 되니까, 큰 격려가 되니까. 복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내 특권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복음은 빛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Dead Sea, 죽은 바다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하니까 이게 썩어요. 결국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머리만 커져서 기형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계속 흘려보내면 이게 선교예요. 구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계속 흘려보내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거든요. 선교와 구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강건한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데, 복음 전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전하면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저주는 법이 없지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찻잔도 주고 또 많이 섬기고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이게 뭔가 있을 거야. 왜 그럴까? 근데 이렇게 뭔가 속셈을 가지고 나 주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심하면 거부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미리 알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참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만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식이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거저주고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가난함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기점으로 이 땅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으면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그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갈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인격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유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는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고 꽉 차 있어야 계속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항상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